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잘 부르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이사야 34장과 35장은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성격이 짙은 이사야 제2의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34장에는 에돔 땅을 광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심판이 나오는데, 35장은 다시 광야를 다시 낙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아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프락시라는 사람은 34장과 35장을 단테의 신곡에 차용해서 지옥대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5장에는 그 앞에 그 어두움이 전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34장에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에돔은 심판과 단죄를 받는 나라들의 전형으로 뽑히고 있어요. 에돔 땅은 유황이 타오르는 역청바다가 되고 폐허가 된 땅에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굉장히 공허하고 황폐했어요. 그래서 사다새와 고슴도치와 또 부엉이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궁궐은 가시나무가 되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억새가 자르고 승냥이의 굴이 되고 타조의 처소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이 서로 이리와 만나고 순념수가 동료를 부르고 올빼미와 부엉이가 처소를 만들고 알을 낳고 그 그늘에 모여서 솔개들도 짝을 함께한다. 좀만 들어봐도 얼마나 참 그곳이 황량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장을 넘겼더니 성경은 이 무서운 심판 바로 다음인데 너무나 환희에 찬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먹구름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먹구름이 싹 사라지고 파란 하늘에 또 무지개가 어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심판 후에 이루어진 이 세상이 너무나 놀랍고요. 과연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광야의 샘물이 터집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지금은 광야였고 메말랐지만 때가 되면은 황량하고 이 청박한 땅이 놀랍게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날 때가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는 건기에는 참 이 사막이나 광야가 상막이 짝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그 광야에 막 꽃이 피어납니다. 1절에 이제 백합화라고 말하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이 꽃은 아네모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비가 내리면 이 아네모네 붉은 꽃이 온 천지를 덮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지 몰라요. 아네모네는 붉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서 온 들판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메시아가 오시면 광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할 때는 광야와 메마름까지 황폐하지만 회복의 새 세계는 너무나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레바논의 수목이 울창합니다.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밭같이 되는 거예요. 꽃이 피고 기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이런 예언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세상이 펼쳐져요.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리라 하더라. 아멘. 고달픈 현실을 사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위로와 격려를 줘요.
무릎이 떨렸는데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에게 친히 하나님이 나서서 복수하게 보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 주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소망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한 자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새로운 세계는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세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한 달만 눈을 감고 다니거나 한 달만 목발을 짚는다면, 야, 이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걷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한가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장애인이 돼보지 않고는 그들의 서러움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평등하지 않고 왜 누구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또 이렇게 몸이 불구로 태어나나, 그렇게 참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도 보시고 아픔도 하시고 신음도 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봤더니 아이 평생 눈을 감았는데 누구보다도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날이 반드시 오고, 아이 다리가 아파서 한 발을 못 썼는데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두 다리가 있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오가는 날이 올 것이고, 허리가 아픈 사람도 천국에 가면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류마티스로 고생하는 사람도 힘들어 죽겠지만은 천국에 가면 류마티스 가진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보상해 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요, 예수를 모를 때는 길이 없었어요. 길 같지만 길이 아니고 허허벌판에, 영적인 눈으로는 허허벌판에 지나자고 메마른 땅에 사막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대로가 돼서 누구나 그 길을 가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끄는 길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는 길 자체가 거룩한 길이에요. 더러운 자는 거기 참여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을 때 우리는 천성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주신 이름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린 양의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라야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보혈로 값주고 사신 자, 보혈의 은총을 입는 자만이 이 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신학적인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거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됐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거룩한 길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보내도 견딜 수가 없어요. 빛을 못 견뎌.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길을 갈라 그래도 안 돼, 죄가 많아서. 그러나 구속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속함이라는 것은 노예가 정말로 고통과 정말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 값을 치르고 풀어나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값을 치르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값을 치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피값으로 여러분을 다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총 있는 자들은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길에 가게 되고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희락의 나라에 사자도 사나운 짐승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거기는 모두가 뭐가 좋은지 다들 하하호 웃고 해처럼 밝게 지내는 곳이 영원한 나라예요. 거룩한 길의 마지막 최종지가 천국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기쁨이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을 봤더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야같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투성의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놀라운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시작.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안보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사, 시작.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모든 변화는 인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자 개척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펼치는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은 2000년 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맹인들, 듣지 못하는 자들, 저는 자들, 말 못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다 그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하나하나 다 적중이 됐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사야 35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심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5장 5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35장 5절의 말씀을 딱 인용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이 이사야 35장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에 예수님이 그러나 행한 이 사역은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이 세상의 모든 병자를 고쳐준 건 아니에요. 또 그들이 죽은 자도 살리기는 했지만 산 사람이 계속 산 게 아니에요. 얼마 있다 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한 게 완성된 세계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펼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된 세계의 그림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요, 병자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눈먼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고통당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주사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게 될 시온성, 영원한 나라에는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다 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그 선진들은 잘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탄식도 하고, 그러나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핍박을 통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 중요해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믿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러셔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이 필요해요. 약속을 부여잡고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우직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인내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력이 시작인 대림절은 에드벤트라는 말인데 에드와 베닐이라는 그런 말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말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발전해 왔는데, 하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것이고, 또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서 앞으로 만들어갈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다 기리고 있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세기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마라나사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라나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해석은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과거형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앞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청유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안에는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리는 것도 있고,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치유와 온전한 나라가 회복되고 영원한 나라의 그 기쁨을 아버지 바라보는 놀라운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예배학자인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림절의 역사적 주제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대림절은 먼 후에 종말까지, 그날 주님이 이 세상에 정말 구름 타고 오는 것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행사 그 이상인 것입니다. 대림절에 많은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본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목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이 되면 교회와 가정과 제일 먼저는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그 추리가 큰지 몰라. 벌써 우리가 설치하기 한참 전부터 아주 대형 추리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의 눈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목은 요즘에 많이 변질됐어요. 원래의 뜻보다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그 유행이나 또 연말의 어떤 즐거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희 이런 것만 다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됐어요. 우리 주승준 교수님은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라는 책에서 성탄목의 유래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목의 기원은 주 6, 7년, 6, 7세기에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성탄 전야에 교회와 광장에서 성경 내용을 소재로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연극을 할 때 이제 아담과 이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나오는데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겨울이니 생명나무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할 거를 찾다 상록수인 전나무를 가지고 생명나무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이게 성탄목의 유래예요. 성탄목은 이세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육신을 타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나무를 또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성탄절이 오게 되면 대림절 기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목을 장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장식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과가 있어요. 우리 사과 보니까 맛있게 생겼다, 이따 끝나고 하나 좀 물었으면 좋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금단의 열매입니다. 선악과 인류를 타락하게 된 금단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사과는 죽음을 초래한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려는 뜻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동안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장면을 읽으면서 사과를 성탄목에 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미꽃이 나오는데, 장미꽃은 사막에 피어나는 장미는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시는 소망의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또 광야와 메마른 땅을 기뻐하며 사막의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을 따라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속된 나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가지가 솟았도다.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도다. 이런 가사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종이로 만든 이 장미를 또 성탄목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른 찬양이 이새의 줄기에서, 그 찬양이 그때 부른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과자 모양의 빵이 있는데, 우리는 이건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 교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자 모양의 빵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구원의 그 핵심이 성탄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가정으로 이제 세워진 게 16세기 초 유럽입니다. 17세기 와서는 또 새로운 게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과, 종이, 장미, 과자빵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촛불이 거기에 얹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과, 장미, 그 다음에 과자빵, 촛불 네 가지가 본래의 가장 기독교 그 본래의 복음의 핵심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성탄목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나 반짝이도 있고 무슨 구슬도 있고 천도 있고 장식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요란하고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목의 참된 의미를 또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요. 어디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삶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세월 동안 그날을 삼하고 고대했어요.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해방의 날을 기다린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바벨론 포로 70년 하면서 해방을 노래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여러분 눈물 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의 현실을 복된 낙원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샘이 솟고 장미꽃이 가득한 동산으로 만드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삭막한 그런 황야가 정말로 젖과 꿀르는 땅, 정말 샘이 솟아오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흐르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장차 오실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황야 같은 내 삶에도 장미꽃을 피우시고 메마른 사막의 은총의 샘이 솟게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오늘의 슬픔과 눈물, 좌절, 아버지 온갖 고통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해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가 환영하며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환영합니다. 아버지, 이 연말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말이 되게 이 연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